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 어울리지 않냐?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요즘 그냥 일반화돼서 그냥 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축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내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무기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축복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준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계속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의 내용이 뭐죠? 여기 잘 알죠, 여러분들은.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병 안 걸리고, 그 다음은 부자 되고, 그 다음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겁니다. 실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근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은 그런 거야 라고 설교하고 복은 그런 거야 라고 믿고 복은 그런 거니까 하면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진짜 복이 그런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해보지 않는 겁니다. 복은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쓸모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그런 걸 고민하냐? 복은 그냥 다 잘 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식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복이란 이 생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잘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구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우리들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갈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계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축복을 겁나게 많은 척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자들한테 뽑을 때 돈 많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밑에 이제 안수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계급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 팀장들을 쫙 두는 겁니다. 팀장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승법 번식에 의해서 굉장한 성장을 합니다. 한 명이 두 명을, 두 명이 네 명을, 네 명이 여덟 명을. 생각만 해도 막 꿈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승법 번식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디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법 번식에 의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누룩 하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입니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변하는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승법 번식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작동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냐? 이것이 사람을 죽여도 불어나요. 이것이 억압을 해도 불어나요. 막아도 막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보통은 축복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바로 희생과 사랑과 그 받은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저는 이 에서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제가 보기에는 동생보단 내가 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보단 내가 난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은 당연히 축복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면 이 본문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왜 큰아들을 미워하는 거야? 왜 둘째만 좋아하는 거냐? 성경은 다 둘째만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둘째가 복을 받아요.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누가 장남입니까? 세라가 장남이에요. 근데 베레스가 복을 받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장자입니까? 막내입니까? 막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싫어요. 가인과 아벨. 누가 나쁜 놈이죠? 장자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난 큰아들인데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것보다 당연히 큰 자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속였습니까? 이 가죽을 붙이고 형 옷을 입고 그리고 엄마가 최고의 별미를 만들어서 협동작전으로다가 아버지를 속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이제 막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니 이상하구나.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예,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이제 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고 그 다음 누가 들어오냐? 에서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0절 31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나가자마자 들어왔습니다. 진짜 사냥을 급히 해갖고 온 겁니다. 뭘 잡았는지는 안 나옵니다. 꿩을 잡았나 양을 잡았나 뭐 아니면 염소를 잡았나 아니면 뭐 노루를 잡았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잡아갖고 왔습니다. 잡아갖고 왔는데 이 고기를 갖다가 또 별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별미를 또 얼마나 그냥 급하게 했나 싹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별미의 내용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기 요리는 맞을 것 같거든요. 사냥을 해서 잡았으니까. 근데 이 별미가 구이인지 찜인지 아니면 볶음인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겠지만 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이죠, 구이. 아마 그 훈연 냄새가 진하게 나는 구이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걸 갖다 줍니다. 그러자 이삭이 물어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별미를 갖고 왔는데 하는 질문이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 참 웃기는 질문이에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우리는 이미 다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웃기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삭으로서는 어땠을까요? 이거를 요즘 언어로 표현을 하면 멘붕이라고 합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미 축복을 언놈이 받아갔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미심쩍긴 하지만 축복을 받아갔거든요. 에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대답을 또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때부터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몸을 심히 떨며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거냐면 몸에 경련이 일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삭은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경련을 느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이 축복이 자기 손에서 비껴나가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비껴나가게 된 겁니다. 이삭은 그때 느꼈던 겁니다. 아, 이거 내 손을 떠난 문제로구나.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인생이 오한이 들고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의도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의도나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내고 열받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때려 부셔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제 불쌍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손톱깎이를 이렇게 손톱을 깎다가 이게 비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손을 망가뜨린 이 손톱깎이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왜 영만 손톱깎이와 화풀이를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가다가 돌뿌리가 이렇게 걸려 넘어졌어요. 돌이 이렇게 솟아있어요. 그 돌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안 피해간 내 잘못 아닙니까? 집에서 망치를 꺼내 갖고 왔어요. 정하고. 그놈의 돌뿌리를 꺼내 돌멩이가 이만한 거예요.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놈 거를 삽을 가지고 다 캐갖고서 돌을 다 잘게 부셔가지고서 가루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속이 엄청 후련한 거 있죠.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성질이 참 더러운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물한테도 이 화풀이를 할 정도로다가 성격이 더러운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집에 깔개가 있는데 거기에 발 끄트머리가 탁 찍혀가지고 살점이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놈의 깔개를 다 이게 가위로 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왜 그랬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그게 깔개에 이렇게 찍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깔개는 무사하고 안 건드렸습니다. 제가 그거 안 건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인생에 회심을 하고 제가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원래 드라마나 영화도 제일 재밌는 게 복수 아닙니까? 요즘에 더 글로리 같은 게 엄청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좋아해요 복수극을. 저도 실제로 복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부터 의미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장면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 내 몸이 정말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내 의도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은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이삭은 엎드려 하나님께 이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된 일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큰아들 에서와 함께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이들이 분노하면서 서로 야곱을 성토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둘이서 성토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나쁜 놈이구나. 그놈이 범인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는 괘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떨까요?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겁니다. 분노가 그만큼 끓어오르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삶을 생존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 하나를 위해서 인력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먹계의 거두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치기의 제왕으로서 공중거리 박치기를 하면 5m를 날아가서 사람 머리를 딱 때렸다는 거예요. 박치기로. 그러면은 그 박치기 하나로 전 세계를 그냥 누비던 사람이죠.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필리핀 이렇게 이쪽 동남아를 완전히 누비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김도환이 제일 싸우기를 꺼려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정재라고 하는 깡패로부터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18명한테 집단 린치를 당하게 되고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그 중에서 9명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센 사람이 이성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싸우고 나서 완전히 장애인이 됩니다. 불구가 돼요. 그런데 이성순은 그때부터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권총을 품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성순이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순은 장로가 됩니다. 장로장립 때 그는 품에 있는 권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복수를 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깡패 이성순, 건달이라고 하죠. 이성순의 아들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가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게 상상이 안 간다. 온화하고 자비한 분이셨는데 변한 거죠, 사람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가정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서의 가정, 이 이삭의 가정, 무엇이 필요할까 이 가정에? 대화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대화하고 리브가와 이야기하고 에서의 문제도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브가가 화가 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화가 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축복이 가지 않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 가정에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26장에서 27장에 걸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은 이 가정의 불행을 봅니다. 이 가정사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멋대로 들어가 축복을 따냈고 리브가는 아버지를 속이는데 가장 큰 계획을 세웠고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별미가 그리워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려고 해서 아무에게나 축복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탓을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아내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말을 많이 달고 사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람 때문일 경우가 있죠. 원인 제공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내 반응까지도 이끌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반응하는 건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란 반응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건이나 상황이나 일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가정은 매우 안 좋은 곳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참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에서는 잘못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를 야곱이라 함에 합당합니다. 그놈 이름이 야곱이 맞아요. 사기꾼,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내 인생의 뒷발목을 그놈이 잡았습니다. 발목 잡는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속인 것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속여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25장에 보면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까? 아니죠.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다. 그거 붉은 것을 좀 나에게 다오. 장자권 주면 줄게.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 다 가져. 나는 이 죽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다. 그래 놓고 장자권을 뺏었다고 말합니다. 25장에 보면은 25장 31절 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뺏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앗아갔다, 가져갔다.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이것을 가져간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잘났다, 잘했다, 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다 다른 상황과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복수할 생각을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 상황과 사건을 조장한 인간들을 찾아서 없애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입니다. 저도 제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복수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6명을 섰습니다. 근데 6명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땅을 다 팔아가지고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 빚을 돌려주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가서 빚을 다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병원비도 다 마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두어라. 내비두어라. 오죽하면 그러거니. 아버지 마지막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많이 분노했습니다. 근데 분노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힘들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다 내가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탓을 했던 이 인생을 후회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적
야곱이야.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착각하며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뼈저린 회개와 후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뼈저린 회개와 후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했고 그 위에 데라도 했어요. 다. 실제로 장자를 세우는 일은 지금 오해가 돼서 그렇지 장자가 아버지의 거의 3분의 2를 받습니다. 장자가 3분의 2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산업을 보존하고 자기 형제들과 같은 울타리 내에서 이 산업 안에서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라고 하는 엄청난 걸 주는 거예요. 고대 지방의 그러한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세대 만에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장자만 축복을 받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잔챙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산업을 유지하며 함께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삭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자만 복을 받는다. 장자만 최고가 된다. 실제로 이삭이 빌어준 복은요. 야곱에게 하등 쓸데없는 복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인 야곱에게 무슨 농경 문화를 소개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으라고 거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복을 준 겁니다. 땅에 기름짐과 무슨 하늘에 내리는 이런 것들 자체가요. 그들에게 상관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얻으려고 얼마나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은 우리에게 하등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서는 울면서 계속 따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사냥꾼이죠. 사냥해서 지금 방금 뭐 해왔어요? 별미.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를 구이를 해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사냥 아닙니까? 실제로 이삭이 빌어준 복은 농경사회의 복입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에서가 거주하는 에돔 지역은요. 바위 암석지대입니다. 그래갖고 농사가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농경문화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등 상관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과 협력하여 함께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관없는 복을 우리는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도 이삭은 아예 에서에게 합당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전 이게 가장 합당한 복이라고 봅니다. 39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척박한 땅일 것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슬이 안 내리는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된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칼 갖고 너의 먹을거리를 삼고 산업을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우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애쓰고 벗어나려고 애쓰면 아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삭의 세계관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내가 복을 다 걔한테 빌어줬으니까. 그리고 그 복을 빌어준 것을 결과적으로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벗어나려고 애를 써라. 나중에는 네 동생 야곱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넌 척박한 곳에서 살게 될 거야. 저주죠. 이건 축복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가정의 비극은 저는 이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삭이 글 아래 내려가 잘 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물도 많이 파고 돈도 많이 벌고 거부가 되고 농사지면 100배나 수출을 거두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형제판에 쌈박질이나 하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는 가정입니까 이게? 이제 에서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의 마음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실제로 이 복은 자기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을 가져서 뭐하게요. 이거 쓸모없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고 무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농사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은 자기에게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머릿속에는 딱 그게 있어요. 속여서 장자권 빼앗음, 속여서 축복 빼앗음. 머릿속에는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 이퀄 복수.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넘겨준 거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축복은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해당 사항도 없는 농경사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이 가정의 불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해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겠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결혼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800km나 되는 곳에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가게 해라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와 협상을 해가지고 야곱을 글리 보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냅니다. 42절부터 45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야곱을 그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 얘기를 압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얼마나 빡세게 개고생을 하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압니다. 그것도 우리는 전혀 모르겠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라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했다. 그게 내 믿음의 방식이고 그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방향성인 거예요. 축복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교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한얼산 기도원 이런 데 가보십시오. 무조건 대성회 앞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축복 대성회. 가보면 그 축복은 다 무엇입니까? 정말 천박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라반에게 피신하여. 피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고 시달리는 겁니까? 몇 날 동안 있으래요. 몇 날이 있었어요? 21년을 있었어요. 인생이요.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요? 잠깐 갔다 와라.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이 거기 갔다가는 계속 있을 거를. 그래서 어쩌면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들은 결정해버립니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형의 분노가 풀리면은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기별이 없어요. 21년 동안 기별이 없어요. 형의 분노가 21년 동안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 이 먼 800km나 된 먼 길로 야곱을 보내는 이유가 4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제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이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넌덜머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인생이 미쳐 돌아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멘붕이 온다 이런 겁니다. 이삭은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 때문에 멘붕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멘붕이 온 사람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에서가 이 햇사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얻은 것 때문에 멘붕이 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꼴은 못 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몰아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내가 열받고 내가 분노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인생에 다 이 모든 실타를 얽히게 만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저를 고발을 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니놈이 범인이다. 바로 니놈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발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와서 꽂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기대하며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는 축복을 쟁취하고 가로채서 어떻게든지 얻어내자 이게 교훈이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받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역대 목사님들이 맨날 그런 설교를 하죠. 야곱은 속여서라도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라.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설교 시간에 막 하고,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를 성도들이 믿고,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가 대대로 그것이 마치 성서의 해석에 온전한 것인 양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성경에서 계속 사람들의 입으로 진리처럼 전파되는 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가짜 축복에 목말라 할 것이고, 가짜 축복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거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될 때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십시오. 이 각자 지 맘대로 다 선택을 했던 이 가정의 모습은 사사기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므로 지 기준에 맞춰서 지 맘대로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른 기준이 세워지고 이 기준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각기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고 제 멋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반응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